주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의 배경과 그 쓰여졌을 때의 당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어쨌든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 있는 기쁨,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니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내 힘으로 버겁다고 생각되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특별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우리가 간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이 이 시대가 특별히 냉소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어려움이 있는데도 극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훨씬 여건이 좋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복음의 불길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그 노역에 시달리다가 밤중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할 때 창문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는 지금 편안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시간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드물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따로 빼내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저 주일날 예배만 드렸지 평소에 사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똑같이 노예로 생활하고 똑같이 노역을 견디며 똑같이 고단한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다르냐? 왜 저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느냐? 왜 저들은 저 삶에 불평불만 대신 만족을 표현하며 감사를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열악한 환경이었고 지금도 힘든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디나 우스갯소리로 아담의 후손이 다 똑같지라는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 참 사람 괜찮아,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죄 짓는 건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후손은 다 똑같아 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선해 보여도 죄가 없냐? 아니에요. 다 똑같아.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어디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죠.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욕망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만 그러냐? 그때도 그랬다. 언제나 모든 시대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다는 거죠. 힘든 세상.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독교인들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무슨 이유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방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언급하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질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빌립보서 1장 12절 이후에야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평안하라, 은혜가 어쩌고 막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어서 썼는데 왜 처음부터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쓰지 않고 한참 지나서 12절 이후에나 가서야 그런 말들을 쓰느냐. 왜냐하면 지금 사도가 이 편지에서 말하는 일, 자신에게 일어난 일,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한 일, 이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서신에 나오는 실제적인 도움과 격려는 한결같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도움도 격려도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의 근본적인 토대가 없이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로 끝나는 것이라면 성경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은 항상 그런 원리를 규정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위로와 위안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우리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승리의 영도 없고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담하고 똑같이 우리는 슬퍼하며 똑같이 절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된 위로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참된 위로를 얻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자 했기 때문에 정작 문제에 대해서는 1장 12절 이후로 시작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누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조건을 갖추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행복을 얻고 싶지만 우리 기준에 따라서 간단하게 쇼핑하듯이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듯이 내가 행복도 사고 위로도 사고 싶죠. 간편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간단하게 얻고 싶다. 아무 조건 없이 그것만 딱 나에게 다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모든 약속은 따르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그 축복이 내려가지 않는다.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대상을 누구에게 한정합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직면한 사람들만 이 편지의 내용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삶을 제안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사는 능력,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과연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편지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 특정한 유형에 맞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서두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제 해가 점점 기울어서 그 다음엔 당연히 밤이 오겠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이제 밤이 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따라올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갖추어야 할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참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건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지만 자격도 없는데 특권이 주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죠? 우리는 은혜라는 말 엄청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밥 먹듯이 쓰고 있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받은 은총입니다. 말하자면 자격 없이 받게 된 특권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은총을 나와 함께 나눈 자들, 말하자면 너희는 나와 같은 사람들,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찬하시는 이 땅, 이 세상, 여기 우글우글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의 눈길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모두를 살펴보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특별한 눈길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만 알고 있어. 너는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은총,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의를 베푼 자들,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지극한지 머리털까지 다 세서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이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뭐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쁜데 그 털 다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포기하지. 내가 아프면 귀찮고 짜증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관심을
뗀 적이 없어. 우리를 향한 시선을 바꾼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계시는지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뿌린 대로 우리가 뿌린 모든 죄악의 열매를 다 먹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총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자비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야.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냐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죠?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군가의 지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야, 예, 황혼의 로맨스라고 나이 드신 분들도 사랑에 빠지니까 달라지던데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모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준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일단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괜히 우쭐하고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너만 알았어 라고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그 사랑을 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만 보이니까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망도 사라지고 그 고통 가운데 퍼질러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충분히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그 백성에게 복을 줄 기회를 찾고 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두루 찾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흡사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특별한 지위, 은총을 입는 지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지위를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거를 확신한다면 깨닫는다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어질 거 아닙니까? 나는 안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안전해. 하나님이 그냥 뚫어지게 나만 보고 계시거든. 나는 안전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전전긍긍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그냥 고민하면 뭐해? 맨날 그 자리에 있는데 10년 전 고민이 지금의 고민이야. 20년 전 고민했던 게 지금도 고민이면 어떡합니까? 한 걸음도 밖으로 못 나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을 못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성도를 위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라는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는 말의 참뜻이 뭐냐? 피로 불러낸 사람들, 구별하여 떼어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따로 구별된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왜 거룩한 무리냐? 하나님이 구별해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아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내가 무슨 성도야. 나는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겸손한 척 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성전에서 그 기물들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려고, 하나님께만 사용하기 위해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도라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하셨어.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따로 취해서 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고 차별화하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도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사람들,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성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사니까 성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성도가 아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게 기준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건짐받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셨구나. 나를 따로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 나도 나를 구별해야지 라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는 거지. 응? 뭐 어떻게 사느냐가 성도의 기준은 아니지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여러분 이 앞뒤의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착하게 살고 남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성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나를 구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성전에 드려진 기물은 온전히 거기에서만 쓰임받도록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물을 갖고 나와서 집에 가서 거기다 밥 퍼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데 내가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데 내가 막 살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 이것이 성도의 마음속에 불붙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든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강요한다고 헌신이 됩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헌신해야 돼. 헌금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헌신입니다.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뜨거운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이 천하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목하여 그 은혜에 참여한 자로 성도로 불러내셨는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당연히 내가 헌신해야지. 그쪽으로 가야지. 그러니 여러분 모든 헌신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의 짐이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 이것이 마음의 짐이었는데 제가 정말 막바지에 몰려서 하나님께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억지로 내 목줄을 잡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내 이 한 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랴? 기쁨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저는 방치했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줄을 쥐고 하나님이 안 놓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엄청 무거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무너진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기쁨으로. 이거는 억지가 아니야.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제가 무너졌었는데 헌신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있는데 이런 헌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헌신이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어거지로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어? 의인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 그래야 의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의인의 삶은 살기 싫은데 그런 거창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성도됨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의 거룩한 삶은 그저 외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까? 외식하는 죄. 그런 척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성도인 척하는 거,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척하는 거 얼마나 척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다 그냥 버리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참된 헌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일 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누가 나를 주목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울이 1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주 안에 있는 성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루디아가
소수의 여자들을 이끌고 강가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이미 성도였죠.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핵심에 있다고 밝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가 어디 있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도 없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지,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은 사람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정말. 그런데 왜 기쁨이 없어? 그런데 왜 근심하고 낙심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왜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과 같이 그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태초에 인류를 대표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담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아담과 같은 범죄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그 동일한 범죄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혈과 육으로 인해서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되셨어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표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내 대신 형벌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치를 죄가 없어. 형벌을 받아야 할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인인데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 예수님이 내 대표야.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어. 형벌을 받으셨어. 그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물속에 잠겼다 죽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내 육은 죽었어. 내 죄는 죽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와요. 나는 살았어. 이제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살았어. 예수님이 나의 대표니까. 그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표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 거룩한 언약에 묶인 사람이 누구냐? 나. 그런 나를 뭐라고 불러? 그리스도인. 그런 나를 뭐라고 불러?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뭐가 거룩해. 왜 거룩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구별되었어? 너는 내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구별했어, 내가.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죽을 나의 생명이 영원토록 썩지 않고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죠. 그게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방법이 일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시냐고요.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자라고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놀라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여한 자를 위한 것이다. 모든 성경의 약속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않으면,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지 않으면 이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은총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아멘이면 할렐루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구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 각자가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바로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이며 보장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약속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